예, 우리 본 말씀의 제목은 성서적 청사진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하와이에 이사하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에서 집을 사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집을 샀는데 담은 없어서 이제 형님이 담 쌓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 쌓는 사람이 와가지고 담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화산에서 나오는 그 돌 있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쌓아나가는 겁니다. 이제 하와이 가면 대부분 이제 대충 그 담을 그렇게 쌓아요.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서 담을 쌓아야 되는데 아무런 도면도 없이 그냥 왔어요. 그래서 형님 물어봤습니다. 너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할 수 있대. 야,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도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맡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열심히 한 일주일 동안 그냥 계속 쌓아나갔어요. 쌓아나갔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뭐 앞에서 봤을 땐 괜찮은데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휘어졌어요. 형님이 이제 열받았습니다. 왜냐면 일주일 동안 본인이 이제 돈을 줘가면서 돌을 사왔는데 시멘트 다작에 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것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쌓아.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열받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청사진이 블루프린트가 있으면 짓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우리가 임의대로 그냥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막 때려 맞추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처방하는 그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삶을 조정해가면서 우리가 절제하면서 여기 다잡아지면서 하나님께서 지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맞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이슈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바로 윗부분에 20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20절에서도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 알 수 있습니까? 좋은 열매는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에요. 근데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뜻대로 의미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인다면 결론은 하나님께 기준에 벗어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못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참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내 뜻대로 살 것이냐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아니, 이건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천국 간다 그러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충격적인 발언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었었을 때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실천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믿음에 있어서 아무런 실천이 없다면은 소용없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지식적인 믿음이지 주님과의 합당한 그런 생활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이들이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거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거 했습니다.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사단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 믿지 않아도 예수님 바깥에도 여러분 기적이 있어요. 사탄도 기적을 행합니다. 그거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요. 우리 세상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자, 여기서 보니까 밝히 말하다 했습니다. plainly, 그냥 까놓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자, 불법을 행한 건 뭡니까? 불법이라고 했을 때 evil doers인데 evil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난 자다 뜻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날 때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방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이미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라는 것은 주님께서 처방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금 기준이지, 그냥 말로만 해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나아가, 그리고 여러분 능력이 있어서 말씀 가리키고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느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나의 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된다고. 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지금 명령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따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성서적인 청사진이 왜 필요한가? 이런 성서적인 청사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청사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추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27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인생의 폭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면서 인생의 폭풍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믿든 안 믿든 다 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뭐 좋아가지고 폭풍이 들어오고 믿음이 안 좋아가지고 폭풍이 더 많이 오고 이게 아니에요. 인생의 폭풍은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온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거냐는 겁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의 폭풍을 제자답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것을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25절과 26절을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25절과 27절 보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전제해서 우리가 움직이게 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폭풍을 보낼 때에 이 폭풍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폭풍이 오는 이유 중에서 성경에서 보니까 이 폭풍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비바람을 얘기하고요, 강한 폭풍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 세 가지 차원에서 이 폭풍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요나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니느웨 성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니느웨 성은 왜 갑니까? 그의 죄가 너무 지극하게 하니까 심판하기 전에 그들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요나를 보냅니다. 자, 여러분, 요나는 이 느네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왜? 그동안 너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차라리 심판을 받아서 멸절돼서 아무도 남지 않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가라 했더니 정말 마음에 안 내켜. 정말 마음에 안 내킵니다. 차라리 없어질 존재들,
없어지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가?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보니까 니느웨를 가야 되는데 방향을 바꿔서 반대편으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탔더니 배가 어느 정도 가다가 여러분 엄청난 큰 풍랑이 만납니다. 거기에 있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짐들을 풀어요. 왜? 만약에 배가 가벼워지면 혹시나 이 배가 무사하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근데 여러분 그들이 짐을 벌릴 때마다 그만큼 더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제비뽑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의 원인이기에?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막 부탁합니다. 우리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하고 알기 위해서 제비뽑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누구한테 떨어집니까? 요나에게 떨어집니다. 당신 누구야? 물어봅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사람입니다. 택한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기고 도망간 나머지 이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저를 제발 던져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불순종하게 되면 인생의 불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폭풍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는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또 보게 되면 폭풍이 또 풍랑이 오는데 언제 오냐?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을 배부르고 먹이고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본인들이 쌓았던 그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 노하우와 전략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만은 결국은 계속 배는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한 사건에서 주님께서 한적한 것을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물 위에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부분은 여러분 같이 주무시고 가시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쨌거나 주님은 여러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가라 했을 때 순종했거든요. 순종했는데도 여러분 폭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주님을 순종하고 순종을 해도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거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다 동원하지만은 살릴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그들이 눈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주무시는 것을 그들이 깨우침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잠잠하게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돌아서서 뭡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왜 적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재능과 내 재산을 동원할 때에 주님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지금 정신이 어디가 있느냐?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냐? 오늘 혹시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서 마치 제자들처럼 여러분들의 재정이나 재능이나 여러분 친구의 모든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인생에 폭풍이 오게 되면 불순종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너 옆에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가 주님을 구하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 난리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실 필요도 없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또 세 번째 예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동안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하다가 폭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면서 본인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로마인인데 그러면서 자기 케이스를 항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를 가려고 그가 계획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애초부터 로마 가기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사건과 환경이 맞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을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내가 항의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선 그들이 로마까지 갑니다.
근데 여러분 로마를 가는 데 있어서 날씨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선장들과 배에 있는 원인들한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배를 타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하게 되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집피면 갑니다. 그러다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어떻습니까? 말이 돼서 여러분 배가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갈 길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지 말라 그러지 않았냐? 때론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요, 내가 잘못을 안 하고 내가 아무런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생의 폭풍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 참여하기 가능하지 않고 그냥 참견도 안 해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폭풍이 나에게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시켜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래야 될 것은 뭐냐?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그리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든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특별히 뭡니까? 왜 주님께서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셔? 내가 회개하다고 다 했는데 왜 이 일이 생기는가? 상관없어요. 인생은 힘든 거예요. 단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주님을 내가 믿을 때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높은 말씀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왜?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집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집을 얘기할 때 우리 육신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은 뭡니까? 하느님이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말씀 보게 되면 집이라고 했었을 때에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연약함을보다도 우리 영적인 상태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내 기준에 맞춰 나가는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얘기합니다. 반석을 얘기하는데 25절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에 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지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과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수련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수련회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9월 달에 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홍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 다 오셔서 우리 영적 건강 상태를 한번 진단하고 우리 가정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반응이 없어요. 나만 혼자 이렇게 짓거리는 것 같잖아 지금. 9월 달에 네이버데이에 모든 우리 가족들이 가족 수련회에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 제기도 안 하더라고. 좋습니다. 자, 예수님과 이제 제자들과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마 제자들은 그 지역에 도달했었을 때 아마 여러 가지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그냥 명소가 되는 것입니다. 왕이 와서 흠모하고 왕이 와서 만족하고 왕이 와서 내 타이틀을 여기 붙일 만한 그런 장소가 되지만은 가이사라는 나라가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 필리포는 그만큼 왕이 와서도 흠모할 수 있는, 왕이 와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다는 얘기예요. 되게 번화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여러분 또 왕이 이 이름이 붙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로마 시민지가 있다면 뭡니까? 거기는 반드시 로마 종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들이 그냥 디스크하는 그런 것이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예요. 근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그동안 그들이 갔던 갈릴리, 여러분 나사렛 이런 것보다 이 가이사랴 필리포가 아마 눈에 띄었을 거예요. 왜? 와, 이런 것도 있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이 페이스보다 더 난 데 많아요.
페이프보다 볼 것도 많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페이프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걸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집중될 수 있어요. 자,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지금 제자들이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아마 뭔가 느꼈을 거예요. 와, 이런 곳이 있었던가. 그런 찰나에 그들의 마음이 지금 이 세계의 세상의 모든 것을 뺏길 때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다른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 질문을 바꿉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 하느냐? 물어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여러분 같이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주님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미혹에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세상은요,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을 그들이 소개할 수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세상 것이 너무 좋을 수도 있어요. 왜? 육신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육신적인 만족을 느끼던 사람이 육신적인 만족이 끊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힘든 거야. 그게 인생의 여러분 폭풍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없다 보니까 막 조마조마하고 힘들어지고 아프기 시작하고.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참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런 세상의 모든 최고의 것을 누리는 것 앞에서 그들이 보면 앞에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아마 여러분 거기에 로마 군사들이 그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가 만약에 엿들어다가 그 나중에 그것을 듣고서는 여러분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많은 제자들이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항상 말로 앞서가는 베드로, 항상 여러분 성질 급한 베드로, 말이 실수가 많은 베드로, 이번만큼은 실수 안 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그런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했었을 때 주님께서 뭐랬습니까? 내가 너 반석,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 너를 세워서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빼뜨렸으면 작은 돌이고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너를 세워서 너를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인해서 세워지는 게 바로 교회예요. 지금 오늘 말씀 보니까 반석이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25절 보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청사진이 여러분 성서적인 청사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틀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 바깥에서는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고요. 그분 바깥에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여러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주 옆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어떤 문제도 주님은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러 나올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을 구하게 나오게 되면 우리가 또 실망해. 왜?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뜻을 들어주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뜻을 들어주시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인생의 폭풍이 있다.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도 아마 지금도 이 폭풍 가운데 있을 거예요. 이 폭풍 때문에 여러분들 주 옆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싶어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석 위에 너희 자신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여러분 이 청사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누구든지 여기서 보니까 everyone, 누구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장년이든 어리든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 행하는 자. 참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당할 텐데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자,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반석이 되어야 돼요. 그분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선다면은 그분이 우리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 듣고 행하는데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기 원합니다.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야고보서 보게 되면 야고보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죠? 자,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데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야고보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야고보는 더 나가서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너희들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한다면 믿음은 실천이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실천이 반드시 따라야 돼요. 문제는 뭐냐? 실천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실천하냐는가? 우리는 여러분 영어로 보게 되면 selective hea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히브리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로 인해서 선지자들로 인해서 부분적으로 말씀했다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우리가 들을 때에 very selective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게 기록한다기보다도 다 어떤 게 구두로 말했다는 것입니다. 라마 말로 선포했다라고 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위 얘기하면 성경 66권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면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럭셔리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부분적으로만 들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제 직접 볼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여러분 들을까 봐 이제는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6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요 부분적으로 듣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보게 되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훈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제가 왜 부분적으로 얘기할까요? 자, 이 본말씀, 야고보서 보게 되면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우리 모든 사람들 11절에서 우리가 공감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렇죠? 아플 때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계속 그 기도해요. 그리고 만약에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11절을 빠뜨릴 때가 있어요. 뭡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분들이 주 옆에 나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 장로들을 청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잊어버릴 때가 많아. 아니 부끄러워가지고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하다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되니까는 이제 안 되겠다. 목사님한테 가겠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해야지. 중보기도자에게 부탁해야지.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장로들은 여러분 목회자를 불러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더 나아가 보니까 여러분 기름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약이라도 먹을 수 있으면 약이라도 먹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할 거야 그냥 믿을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빼뜨리고 그냥 한 가지만 바라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되게 셀렉티브합니다. 부분적으로 듣기 원해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항의합니다. 왜 안 되냐고.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 문맥상 모든 것을 보세요. 그냥 부분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적용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 노력해서 여러분 적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론적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특히 성경을 하게 되면요 교수님들 중에서도 이론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론을 실천해 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들어보면요 틀려요. 제가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특히 성경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성경학을 할 때 교수님들이 오시죠. 그러면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은 내가 그 선교지에서 현실적이게 부딪히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합니다. 그게 이론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론을 실천해서 사람은 나도 선교지에 가봤는데 나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답이 틀려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셀렉티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다 들어요. 그래서 실천을 안 합니다. 뭡니까? 실천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그게 안 맞으면은 불편을 토하기 시작해요. 이거 이렇게 되는데 저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합니다. 근데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상황과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너가 아닌 사람처럼 행하지 말라는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천해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한 뭡니까? 필이 와요. 이 말씀은 맞는구나. 실천해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분들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무엇으로 보입니까? 그분이.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게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유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바로 뒤에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반석 위에 여러분 집을 세운 사람은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머리만 크고 여러분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의 풍랑이 오게 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실천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얘기할 때 반드시 여러분 거기에 실천으로 보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주님을 지켜와 봤거든요. 주님의 삶을 봐왔거든요. 말씀 선포하는 거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의 기적과 기적을 그들이 체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더니 이 사람은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구나. 마치 저 종교 지도자들, 저 싹군들, 그냥 말만 가지고 하는 사람들하고 틀리구나. 기준을 여러분 보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청사진이 우리 모두가 필요한 거예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이세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여러분 발길의 여러분 등불입니다. 우리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구신약에 와서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실천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 사로잡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세 번째, 성서적인 청사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28절과 29절에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사람들은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반응은 뭡니까?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에 놀랬다면은 그 놀라면 뭡니까? amazed라는데 그대 임팩트했다는 얘기예요. 그대의 삶, 그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움직임이 있다면 그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가 사회에서 보게 되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안 하지만 마음이 내키게 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각에 다 멈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생각에서 멈추지 마시고 마음까지 여러분 내려오게 하세요.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에 여러분들 감동받으세요. 도전받으세요. 모티베이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놀랐다는 것은 모티베이션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이적을 따르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 걸 그들이 체험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반응에는 책임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신명기 28장 우리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4절 14절 28장 1절부터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언약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복이 됐고 복을 허락하실 건지 쭉 얘기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5절서부터 보게 되면 68절까지 자 15절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긴데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하면서 68절까지 어떻게 저주할 것인지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복받기를 원하는 존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복받기 원할 때는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을 받기 원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주받는 거에 대충 이렇게 넘어가려는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복 주는 데는요, 한량없이 팍 주셔요. 근데 저주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라고 기록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복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 저주가 따른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내 말씀에 와닿으면 여러분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언약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말씀을 새기라 하라고 한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그냥 머리로부터 여러분 끝내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까지 내려가게 하세요. 그리고 실천하게 되면 인생의 폭풍은 여러분 지나갑니다. 지나가게 되면 회복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바로 복입니다. 제자는 반드시 반석 위에 집을 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면 우리 육신도 바르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제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 자신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여러분들
인생의 폭풍을 내려놓으세요. 순종하세요. 걱정하세요. 맞설 붙드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순종한다고 해서 환난을 우리가 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순종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와도 내가 지난번에 이거 겪었지, 내가 통과했지, 그 경험이 그 어려움을 다시 통과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